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네, 오늘은 7월 첫날이죠. 그리고 우리 어제까지 잠언을 마치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 야고보서를 함께 또 공부하고 나누고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 수요 예배 때 작년 11월부터 그리고 또 올해 2월까지 14주에 걸쳐서 이미 자세히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할 수 있죠. 그래서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야고보서를 보는데 성경이 66권인데 그 중에 66권 중에 한 권인 야고보서를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 강한 권면이 있으리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이 본문을 이번 순서에 또 공부하게 하셨나 보다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또 공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는 그 서신서의 이름에 그 서신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죠. 야고보서 했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쓴 서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인물이 누구냐 하는 것을 두고 많이 또 이렇게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또 다양한 그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야고보냐? 그것을 혼동할 수 있으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또 거기에는 심지어 무엇도 있냐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도 있습니다. 어떤 야고보일까? 네. 보통은 그것을 우리가 논쟁하고 또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인 야고보가 누구냐 이걸 밝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를 볼 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즉 학자들이랄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들 중에 한 명인 야고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서신서를 기록해서 성경에 남겨질 정도면 웬만한 사람은 아닐 것이고 사도급의 지도자였을 텐데,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는 곧 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또 사도 요한의 형이기도 했죠. 그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신서를 남길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순교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형제가 4명, 그리고 자매들은 2명 이상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또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사도들에게 귀한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야고보가 사도가 되어서 그가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요 사도로서 활동했다 하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초대교회의 아주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다. 이 정도를 우리가 알아두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1절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살리려면 어쩌면 이 야고보 사도만큼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없죠. 자기의 권위를 살리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이다. 그의 동생이다. 친동생이다. 그러면 얼마나 이 기독교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입지와 명성과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저절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고보를 다 존경하고 그의 뒤를 따르며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했겠죠? 하지만 야고보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곧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다음에는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고 자신을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절에서 편지를 보낸 사람은 야고보인데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수신자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하고 1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러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되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네,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그것이 그냥 1차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대상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지게 된 것은 그 역사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버려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 다음에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더 거대한 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남유다 왕국마저 멸망시키고 이제 이 유다족 속 사람들까지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다 그 크고 강한 나라들에게 망했기 때문에 이제 이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나왔죠. 바벨론 다음에 바사, 곧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그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다 보니까 자이든 타이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로 명시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좀 상징적인 표현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곧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 첫 번째 메시지는 2절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 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메시지를 첫 번째 메시지로 택했을까? 그것이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당면한 현실이 곧 시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또한 격려하며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과연 뭘까?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일한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들을 품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다음 본문에도 나올 텐데 시험이라는 한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2절 말씀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씀에서 이 시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인 것이죠. 이 시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야고보 사도가 아주 친절하게도 3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3절에 가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이는 하고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데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지금 당하는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너희가 꼭 알아야 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3절에서는 뭐라고 살짝 변형되어 있어요? 믿음의 시련. 지금 사도 바울은 야고보 사도는 지금 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너희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너희에게 시험이 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그 믿음의 시련을 너희가 잘 참아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시험, 곧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 안에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면서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왜? 유익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유익이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시험, 곧 믿음의 시련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즉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하면,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하면 우리 안에서 그 인내가 더 견고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면 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참 참기 힘들고 어렵다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런데 한번 작심하고 참아봐라. 참으면 또 참게 되고, 또 참게 되면 그 참음, 곧 인내가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강해진다. 그렇게 인내하면 분명한 유익이 너희에게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미리 앞에 일에 대해서 준비가 된다는 거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즉 아주 적당한, 적절한, 모자라지 않는 풍성한 그러한 인내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의 믿음이 완벽하고 온전하다면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곧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 믿음이 시련을 경험하는 그 상황, 곧 그런 시험 가운데 바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단 한번 참아봐라. 인내해봐라. 그러면 그 인내가 또 다른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또 다른 인내를 낳아서 너의 인내가 점점 성장할 것이고, 그렇게 참아냄으로써 인내가 성장하면 그로써 네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네가 점점 더 온전하여지고 점점 더 구비하여지고, 즉 점점 더 잘 갖추어지고, 네가 갈수록 부족함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성숙해 가는 것을, 성화되어 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평탄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경우는 좀 소소한 문제들, 소소한 흔들림들, 이런 것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만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그러한 정말 예상치도 못했고 정말 감당하기도 힘든 그런 시험을, 그런 믿음의 시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권면의 메시지는 뭐냐면 일단 참아봐라는 겁니다.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말고, 너무 빨리 주저앉지 말고, 일단 힘들지만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인내해봐라, 참아봐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게 참고 또 참고 인내하다 보면 어느덧 네 자신이 한참 성숙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온전하여지고, 또한 더 큰 시험과 더 큰 믿음의 시련에도 요동치 않을 정도로 구비되어지고, 즉 준비되어지고, 또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네가 그러한 시험, 곧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곧 그러한 시험과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견고한, 그런 믿음 위에 굳건히 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의 이 편지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강한 권면, 무엇입니까? 시험, 곧 믿음의 시련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 그런데 한번 인내해봐라. 그러면 네가 더 온전하여진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굳게 붙들고, 일단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단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참아내는,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를 권면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지금 방금 전까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 보면 시험과 지혜는 분명한 연결 관계가 있겠죠. 자, 시험을 당할 때 뭐 하라고 했어요? 인내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곧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일단 참아오라고 이제 권면했잖아요.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일단 무엇을 하라? 참아라. 뭐 이유 불문하고 일단 참고 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참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시험, 곧 시련 가운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인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야 할 질문은 뭐냐면, 그런데 인내는 내가 일단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일단 인내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 참기는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까?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그 어떻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시험을 받고 있고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 없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일단 인내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뭐예요? 인내를 하기는 하는데, 참기는 참는데 어떻게 참아야 할까?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 자, 우리의 삶은 각자가 다르고 또 내 삶 안에서도 또 시간에 따라서
또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내 삶이 그냥 똑같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아주 버라이어티하죠. 그러니까 일단 참기는 참겠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며칠 지나니까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또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일단 참기를, 인내를 결정하긴 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맥 놓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풍성하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네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혜를 주시는데 꾸짖지 않으셔.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혼날까 봐 무서워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엎드리고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받으면 이제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거야.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이 단계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런데 기왕에 인내하는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지혜롭게 참으면, 지혜롭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시간을 더 복되게 하시고, 또 그 인내의 시간을 또 단축도 시켜주시고, 또 그 인내의 시간이 짧아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깨달음이 너에게 임할 거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당연한 성향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방향을 잘 설정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잘 생각한 거죠.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그래 내가 한번 참아보자. 그런데 이 잘 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텐데,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보자. 방향을 잘 설정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기는 받았는데 자꾸 마음속에 이것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할 건지, 이것이 제대로 기능할 건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응답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 믿음의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자꾸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했는데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왜 의심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내 눈에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시거나, 내 고막을 울려서 내 귀에 들리도록 정확히 말씀하시면 또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뚜렷하게 들리지도 않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인도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나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망상인지 믿어지지가 않고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의심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는 그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가 있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노를 저어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배에 계시지 않았어요. 캄캄한 밤인데 저 멀리에서 누가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면서 막 혼비백산하면서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으실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명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셔주십시오. 저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죠. 베드로 안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 그리고 물 위에 발을 내디뎠는데 정말 한 발짝 두 발짝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면서 큰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물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된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꺼내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장정을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기왕 믿었는데 이 믿음의 생활이 최고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심. 어떤 의심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존재하시는지 존재하지 않으시는지, 어떤 때는 존재하신다고 생각했다가 또 어떤 때는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런 의심을 갖는 존재론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에 있어서의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크신 분이심을 알겠는데 이런 일까지도 하실 수 있으실까? 이런 일은 좀 버겁지 않으실까? 이런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의심도 있냐면 나에 대한 의심. 예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의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의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기왕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딱 한 가지를 버려라.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죠. 의심을 버려라. 예수님은 존재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존재론적인 믿음, 또한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은 오늘 나에게 분명히 임한다 하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관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 저희들 굳건히 붙들고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그 능력의 산 증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